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마태,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빨리 흩어지게 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무리들이 계속 남아 있다 보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저녁 때가 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이 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물 위를 걸어서 가셨고 배를 타시고 건너편 마을로 가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러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 먹고 사는 건 다 해결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예수님이 흩어보내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만 그 다음날이 되니까 또 예수님이 거기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그 자리에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배 타고 떠나버리셨어요. 이제 떠날 때 사람들에게 얘들아 내가 다음에 어느 지역에 갈 거다. 그러니까 거기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알려주지 않고 떠나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어디까지 봤냐 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무리를 흩어지게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배 타고 가라. 그리고 혼자 산에 남는 거기까지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딴 데로 갔지만 예수님은 거기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요.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밤에 저녁 때 기적을 본 사람들이 아마도 밤에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야, 우리 아침 일찍 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저녁 때 이제 오늘 같은 핸드폰으로 다 연락을 했겠지만 핸드폰은 없으니까 어쨌거나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거기 계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간 걸 보았고 예수님은 남아있던 걸 봤기 때문에 거기 모여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계속 뭐가 남아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남아있어요. 어제 저녁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사실 그들이 뭘 위해서 왔느냐 하면 오병이어 때문에 먹을 것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왔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26절과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흥분이 돼서 잠도 못 자고 아침부터 예수님 찾아왔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는 원인, 직장에 왜 나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죠.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아야 먹고 살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왜 사업을 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돈 버는 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영생이 돼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몇 년, 한 10여 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 미국 성도의 집에서 잠을 잔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주로 미국 가면 뭐 호텔에 가서 잔다든지 미국 사람의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건 영어가 안 되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뭐 미국인 성도의 집에서 하루가 이틀을 자게 됐어요. 근데 이 집은 너무 좋아요. 집에 이제 뭐 아주 집도 굉장히 잘 지었고, 굉장히 넓고, 젊은, 그 나이 꽤 젊은 부부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이분들은 직업이 없어요. 오직 교회 일만 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교회 일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해외 선교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세미나도 많이 하러 다니는데 해외 선교하면 따라가고 세미나 하면 가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우리나라로 치면 구역 예배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금요일 날 밤 보통 8시나 이때부터 시작하면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일도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근데 이분들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매일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는 돈을 벌겠지만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부터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를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이제 IT 산업에서 남편이 IT 산업에서 일을 하신 분인데 IT 산업에서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만든 뭐 프로그램 같은 것을 판매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늘 그냥 교회에 가면 늘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는 모든 곳에 우리나라야 그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이제 집회도 하고 하셨는데 그때도 또 따라왔어요. 한국까지. 그래가 미국에서 만났는데 한국에서 만나고 참 반갑잖아요.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사실 이런 일은 흔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년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응답해 주셨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부가 그때 한 40대 정도의 부부였어요. 지금 이제 한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경제적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먹는 것을 위한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28절과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도 뭐 조건도 달고 뭣도 하고 굉장히 일이 많지 않아요? 뭐 하나님 우리 어떻게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30절에서 33절까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의 속내가 드러나죠. 예수님,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실 테니까 모세 시대에 만나를 준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먹을 양식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그 만나는 모세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모세가 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떡을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굶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온 양과 염소가 있지만 그들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이동을 하고 농사도 짓지 않고 40년 동안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이 다녔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떡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죽지 않고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이제 그 시대 예수님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신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모세 시대의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떡을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떡을 주신 것이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4절에 3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와 광야의 만나를 이렇게 이제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를 먹여주셨으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 떡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직장 나가지 않아도 되고 이제 예수님 시대의 상황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에는 살기 되게 어려웠던 시대예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서 세금을 내야 됐죠. 헤롯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됐죠. 또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그렇게 넉넉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는 뭐냐 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그들은 간청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실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야, 내게 오면 내가 생명의 떡을 줘서 너희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너희가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배 안 고프고 정말 목 안 마른가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밥 안 먹어도 살만한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배 안 고파야 되고 목도 안 말라야 돼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만 벌리고 있으면 먹을 거 주셔서 배 안 고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갈증 나지 않도록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말씀의 떡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또한 말씀의 생수를 마시게 되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될 때 주림을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굶주림과 영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영혼의 양식을 체험받게 되고 영혼의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림이 없고 갈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마음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영적 갈증이 해소돼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러나 보고 믿지 않았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셨고 생명의 생수를 주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3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한 일을 보고도 너희가 날 믿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내게로 나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37절을 해석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것은 이제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자들은 다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정론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예정되어진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내쫓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한복음의 전체적 의미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초청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초청을 했고 하나님의 사인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실 이 구조를 매우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 나온 사람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셔요. 누가 내쫓아요? 교회가 내쫓아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은 절대로 내쫓지 않는데 교회가 사람들 교회에 오는 것을 막거나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가나안 교회라고 얘기해요. 안 나가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 믿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죠. 우리 1990년대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수가 12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들어서서 인구 총조사에서 나타난 기독교인의 숫자가 850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약 300만 명이나 4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났을까? 예수님이 야, 너 교회 나오지 마. 그리고 다 쫓아버리셨을까? 아니죠. 우리가 교회들이 성도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나오는 것을 즐겁지 않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 밖으로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요.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말 한마디와 내 행동 하나가 혹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늘 생각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도 상처가 되지 않게 우리의 말 한마디도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하나도 내쫓지 않는다.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우리 참빛교회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따라서 한 영혼도 교회에 왔다가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한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되죠. 세 번째,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라고 이야기하셔요.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실패가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게 뭐냐 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하는 걸 보면 예수님도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셔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산을 헤매고 헤매는 것이 목자이고 나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를 다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여기 와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십자가의 일을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저주받도록 예정하셨고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천국에 가도록 예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만 천국에 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어떤 작품을 만들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버리고 싶지 않아요. 내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 지키기를 원해요.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말썽을 부리던 사고를 치던 그 자녀를 버리고 싶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말썽을 부리고 사고를 쳐도 그 한 아이 한 자식이라도 품고 가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거예요. 버린 사람이 예정돼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 마음이고 그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저런 사람 지옥 가도 돼 그런 마음을 지워야 돼요. 우리 마음에 저 사람 저런 사람까지 천국 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을 다 지워버려야 돼요. 저런 사람도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저런 사람도 구원하시려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십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은 어떤 것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40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예수님이 강림하셔요. 공중 재림하셔요. 그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있지요. 우리가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셔요.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구원할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서 마지막 날 다 주님과 더불어 저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줄이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목마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심을 믿고 가족 구원과 또 우리 아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늘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항상 주 안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아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천국을 소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늘 줄이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다 함께 더불어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되 우리 참빛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부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하셔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그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 형제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 만나기 전에 믿음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도 내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가족,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 온 가족이 하늘의 복을 받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